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원래 연작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점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답들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큰딸이 지금은 10살인데 5년 전이죠. 한 5살 정도 됐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말 좀 하고 지 생각도 생기고 그런 나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밥을 먹다가 이제 그 동생은 3살 동생이니까 아직 이제 아까는 잘 못할 때고 이제 5살짜리가 밥을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갑자기 흥이 돋았는지 밥 숟가락을 탁 놓고 의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손을 딱 들고 내가 제일 크다 우하하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네가 뭐가 커 임마 꼬맹아 그랬더니 또 막 식탁 위에 올라가더니 봐라 내가 제일 크다 우하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서 귀엽네. 그냥 이제 완전히 아빠로서 인간으로서는 저도 귀엽다 귀엽다 할 수 있는데 이 목사하지 않습니까? 이 직업병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맞구나. 왜냐면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4사람 중에서 얘보다 작은 애는 지 동생밖에 없어요. 뭐가 커? 내가 176인데 아직 1m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지가 뭐가 커? 근데 우와 내가 제일 크다 그러는데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죄의 어떤 뿌리를 보면은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게 그냥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혼자 맛있는 거 드시려고 야 이거 선악과 내 거야 먹지 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떤 하지 말라고 했던 어떤 금단의 열매를 먹은 수준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고 하면서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어요. 진짜 다 줬고 그거 하나 선악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나한테 다 허용된 거잖아요. 이게 다 내가 가능한 거잖아요. 다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위에 뭔가가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다. 나보다 위에 뭔가 큰 존재가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내가 이제 제일 크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한한 자기 확대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렇게 크거든요. 어렸을 때보다 큰다고요.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계속해서 뭔가 욕구 같은 게 확장되죠. 소유도 더 많아지고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집도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런데 이게 무한하게 확대되고 무한하게 확장하려는 욕구가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한히 자기를 확대하려는 욕망이고 자기 확대를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확대를 멈출 줄 모른다면 그게 죄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믿음으로 무한하게 자기를 확대하려고 만들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런 인간들로 가득하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은 뭐에 더 가깝습니까? 제동장치입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확대하려고 하고 나를 확장하려고 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멈추고 비워내고 덜어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다 달려갈 때 다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아니야. 지금은 그걸 달려갈 때가 아니야. 멈추고 음성을 듣고 고요함 속으로 침묵 속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부추겨요. 너가 유능해지면 누구도 널 건들 수 없어. 너가 제일 커질 수 있어. 교회도 제일 큰 교회, 회사도 제일 큰 회사, 돈도 제일 많이 버는 돈, 소유도 1등 다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에요. 신앙은 당신을 내가 이야기하면 다 닥쳐 그게 아니고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오히려 신앙은 내가 그냥 닥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네가 옳다 이렇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확대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데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어떤가 이 현 사회가 어떤가 그랬을 때 진단했을 때 빅 미의 시대라는 거예요. 빅 미의 시대. 빅 크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뭐가 문제라고요? 너무 커요. 자아가 너무 커요. 현대 사회가 자꾸 그걸 부추기니까 내가 그냥 적당한 게 아니고 빅미 시대. 내가 너무 커요. 너무 큰 자아와 큰 자아가 충돌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들죠? 빅미예요. 아빠가 커요. 엄마가 커요. 자녀가 너무 커요. 회사가 왜 그렇죠? CEO가 대표가 너무 커요. 직장이 커요. 신입사원도 다 자기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서 빅미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서 우리를 조금 더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자꾸 자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이 사는 게 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더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선택지 가운데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건 내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외국에 가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외국에 갔는데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좀 편리해지는 경우. 특히 TV 틀 때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 갔는데 저도 베트남 가서 TV 틀었는데 막 그냥 깜깜깜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전기야 모르겠는데 한국 방송이 나왔어. 근데 한국 방송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한두 개.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야. 어떤 것을 고를까요? 어차피 둘 다 재미 떼가리도 없어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라든지 뭐 옛날 예능이라든지 옛날 드라마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뭘 보지? 재미없는데. 근데 어쨌든 못 알아듣는 거 보니 이거 보다 해서 하나 드라마 틀어봤는데 재미없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괜찮네. 재미없는데 계속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당하는 느낌인데 당하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네. 재밌네. 거기에 내가 쑥 들어가면서 재밌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와서 시간이 나서 TV를 볼까? 리모컨을 놓고서 TV를 틀었는데 세상에 채널이 막 몇백 개잖아요. 한 바퀴를 돌려도 볼 게 없고 두 바퀴를 돌려도 볼 게 없고 세 바퀴를 돌려도 볼 게 없고 돌리고 진짜 재미없다. 막 너무너무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돌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많아지면 나는 주체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선택의 함정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건지 나는 잘 몰라요. 이건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이 너무 많아지면 선택의 함정에 빠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뷔페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 음식 놓고 먹다가 보니까 야 이것도 맛있네. 어쩔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먹자고 해서 그거 내 스타일 아닌데 먹다 보니까 맛있네. 무슨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나는 내 입맛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내 취향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내 의식만 모를 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서 너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너에게 모든 것들이 자유가 주어지면 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너는 모든 선택이 너에게 주어지면 넌 너에게 가장 적합한 걸 고를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한다고요.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오히려 선택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 하죠.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게 인류의 역사에서 100년이 안 됩니다. 100년이 뭡니까? 한국 사회는 50년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류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어졌어요. 결혼 여러분 그냥 결혼식 날 가면 상대 배우자 얼굴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쳤더니 막 놀라고 막. 그죠? 그런 거라고요. 직업은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던 거 해요, 아들이. 할아버지가 하던 거 우리 아버지가 하고 그거 하던 거 그냥 내가 해요. 그래도 다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 어떤 사회요? 모든 게 다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내가 계속 골라야 돼. 무한하게 열렸더니 더 거기서 애매해졌다고요. 이건 당신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한함 속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나는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어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맞닥뜨리는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여기에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다 고를 거야. 내 앞에 바스킨라빈스 같이 31개 다 깔아놔. 내가 고를 수 있어. 아이스크림도 제대로 못 고르는 놈이 내 운명을 어떻게 고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운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운명이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길을 고른다고요? 아니요. 사실 그 길이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운명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그 운명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운명이 나를 찾아온다고요.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길이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 나를 불렀을 때 예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그 길 위에 올라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당신이 고르지 않았어요. 국적을 골랐어요? 가족을 골랐어요? 그토록 짜증나지만 당신은 외모를 골랐나요? 아니요. 내가 골랐다면 난 내 머리를 좀 더 작게 만들었을 거예요. 피부는 좀 더 뽀샤시하게, 키를 좀 더 늘리고. 왜 하나님은 작전 개념이 있다야? 우린 그냥 당해서 산다고요. 당해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적용의 능력이에요.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해석의 능력이에요.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수용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자꾸 현대사회는 너가 더 유능해지면 넌 다 선택할 수 있어. 그 선택의 함정에다 오히려 우리를 빠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 아니요. 나의 작음을 알기 시작해요. 우하하 내가 제일 크다가 아니라 내가 작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래서 영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이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작다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최고의 사도다. 베드로는 가짜다. 나머지는 다 짝퉁이다. 내가 진짜다.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 증명합니까?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죠. 영성은 나의 작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오라. 이걸 자기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내가 옳다. 내가 믿음이 너보다 좋지. 너 훈련 뭐 받았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난 4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오라. 나 신학 공부했어. 내가 오라. 내가 성경 백독했어. 내가 오라. 그거 다 자기의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작음을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이게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보다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커. 교회의 어서리티 권위가 나보다 커. 저 사람이 어쩌면 옳을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 애를 낳지 않습니까? 애가 요만하죠? 애가 나보다 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요? 애가 내 인생에서 나보다 커요. 저는 아내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내는 확실히 나보다 큰 존재예요. 무시하면 내가 가정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무시합니까? 아니요. 난 성도들에게 순종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꺼져. 안 그럽니다. 힘들어요. 그럼 꺼져라고 하지. 목사님 힘들어. 꺼져. 너 안 힘들어. 라고 하지만 목사님 밥 사주세요. 먼저 스케줄 잡자. 아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볼까? 라고 하지. 네가 뭘 알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저는 부목사라는 말 전 쓰지 않습니다. 전 다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얘기하면 닥쳐! 내가 시킬 테니까 시킨 대로 해.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보다 큰 것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기적.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표적이 사인이에요. 미라클로 표현했었어야지 기적이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 와우 포도주 와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사인
어떤 상징, 은유,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럼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기적이라는 첫 번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사랑, 첫사랑, 처음 예수를 믿던 날. 여기도 지금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 뭐 1부, 2부, 3부 다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결혼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요? 결혼식은 그냥 세레머니로서 그냥 행위, 하루,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게 결혼의 첫 단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사랑할 때 물론 알지 결혼식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으니까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신부. 난 이런 신부. 드레스. 그다음에 스드메. 그래서 뭐 허니문. 막 이런 집에서 혼수. 난 다 포기해도 남자들은 뭐 풀스는 포기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는 가정의 그림을 향해서 나갈 때 첫 단추로서 결혼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스드메 하고서 드레스 입고 막 착각착각 막 연예인 놀이도 하고 남자는 바보같이 5시간 동안 내내 웃고 있고 그냥 뒤질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그냥 네 여기서 여보 나 뒤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진짜 뒤지게 되니까 그냥 행복해 막, 미스 코리안 이런 기분이겠구나 계속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결혼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뭐 카페를 열어요. 장사를 처음 시작해요. 그러면은 장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람들을 구인 광고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계획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기도하면서 주님 난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림, 계획 뭐 이런 내 뜻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그냥 인간으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데뷔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첫 데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데뷔 무대. 내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대사, 딱 이런 모습으로 이런 기적, 나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도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결혼식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인 2000년 전에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중간에 그냥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혼식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뷔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원이 절반도 밥을 못 먹었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 예수님의 그 엄마였던 마리아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어쩌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데뷔 무대는 아니에요. 이건 내 계획에는 없었어요. 물론 결혼식 망치는 애들은 불쌍하지만 어차피 예수님 입장에서 난 결혼도 안 할 텐데 이게 난 결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게 뭔 상관입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내 때가 아니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이렇게 버릇없는 말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마담. 이제 엄마니까 무서우니까 사모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이 4절 말씀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메시지 성경에서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is is not my time. Don't push me. 이건 내 시간은 아니에요. This is not my time. Don't push me. 왜 나한테 압박해요? 왜 나한테 강요해요? 이건 내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Don't push me.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한테 이래저래 하지 마. 왜 내 행보를 너네가 선택해? 난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not my time.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난 이 타이밍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계획엔 없었어. 내 그림엔 없었어. Don't push me.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행보는 너네가 선택하지 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어요? 순종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 본문에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다고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셨어요. 외부에서 요청했더니 맞춰주면서 대비하셨어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주면서 대비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순종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순종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기 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죠. 물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어가기도 했지만 그 사역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This is not my time. Don't push me 라고 이야기했듯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난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니네가 원한다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으로 시작하여서 순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 역할은 아니잖아요. This is not my role. 이건 내 일은 아니잖아요. This is not my job.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스타일, 내 역할, 내 행동 방식, 내 계획, 내 때, 우린 자꾸 나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모를 뿐더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건 내 타이밍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난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해보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원하시거든 말씀하십시오. 난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알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그냥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하인들에게 야 물을 떠와. 그래서 하인들은 순종하죠. 그럼 하인들은 시켜놓고 예수님은 그냥 역시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켰더니 그 어머니 앞에 순종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사람들 앞에 순종하죠. 내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앞에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순종하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이 타이밍 앞에 순종하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고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어쩌면 이것일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종의 형체를 가져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룰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룰러가 되려고 해요. 통치하려고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큰 것 앞에서 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나를 비우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 앞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길이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으니까 전 청소년 사역만 15년 넘게 했습니다. 첫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정식으로 한 첫 사역이.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어떤 사역 하고 싶었냐? 전 청년 사역 하고 싶었어요. 청년 사역.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인문학. 제가 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입으로 한 건 다 자신 있어요. 저는 목사직 때려친다? 그럼 난 정수기 팔면 뭐 어마어마하게 팔 거야. 제가 정수기 팔면 여러분 다 삽니다. 아니 왜 그런 물을 드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그럼 정수기 다 사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이 통하는 존재랑 사역을 해야겠다. 청년 사역해야겠다. 그리고서 모교회 고향 교회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형 청소년 사역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제가 청소년 사역 15년 하니까 목사님 정말 청소년 사랑하시군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나랑 너무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선 청소년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야, 막 얘기해. 그럼 다 왜? 뭐 이러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난 청소년 싫었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하라는 거서 아니야 형 청년 사역할 거야. 그때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청년부엔 전도사님도 있고 사역자들이 다 있어. 내 청소년부엔 교사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자에 꾸겨 넣어서 다 밀어내길 원하시겠어? 빈자리로 하나님이 형을 부르시겠어? 듣고 보니까 동생 말이 옳거든? 그래? 그치. 여기겠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또 어쨌든 맡겨지니까 충성을 해야 돼서 열심히 하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제가 청소년을 좋아하는 자인데 난 너무 싫은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고 막 얘기하면 막 다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한 달간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밤마다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소년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보고 왜 그러신 거야? 난 진짜 너무 안 맞아요.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말씀 안 하시지 않으면 나 진짜 때려칠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째쯤 됐을 때 그 어느 그 주일날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뭐 항아리 기도라고 그러나 가운데 사람 하나 들어가면 엎드리면 손 얹고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한 명 가운데 가서 엎드리면 이제 왜냐면 근데 이제 사실 얘한테 축복하며 기도한 것도 있지만 얘네가 믿음이 없는 애라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냅두면 다 도망가니까 이제 누르는 거죠. 스즈메 문단속 같이 나오지 마 하면서 기도해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막 누르는 게 더 가깝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기도해주고 내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쌤도 들어가서 해서 니까지 것들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알았어. 이제 들어가서 다 엎드렸는데 애들이 다 내 머리 등 이런 데다 다 손 얹고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딴 소리를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 뭐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다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마음이 툭 열리면서 기도가 막 쏟아지는데 애들이 나한테 손을 얹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온몸에서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막 끌어안고 계시는 느낌이 막 온몸에서 들면서 마음에서 내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형규야 너가 청소년 사역을 해줘서 내가 너무 기뻐. 너가 청소년 사역을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 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막 기뻐하신 것 같은 마음이 막 전달되니까 제가 거기서 또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면 제가 이거 평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주님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거기서 결단하고 약속했어요. 젠장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제 인생이 꼬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가 어떤 면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하는 전달하는 능력은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이후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때 이렇게 힘있게 나가기 어려웠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걸음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순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큰 것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아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어쩌라고? 몰라 알아서 하고요. 엄마는 이제 가버리는 거죠. 엄마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난 이걸 원하지 않아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요. 내 행보를 왜 당신이 정해? 이래저래 하지 말아요. 라고 했다가 순종해야겠다라고 예수님도 마음 먹으시고 그 하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여기 설교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짧게 후려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채웠고 그 항아리에 떠 있는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채워. 자, 잘 봐. 포도주 했더니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게 한 다음에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을 떠가지고 이제 연회에서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순종의 재료가 뭐라고요? 위스크라고요.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이 물 가져오면 싸대기 떼는 거죠. 당연하죠. 술을 이만큼 취했는데 야 포도주 가져와.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새끼 물을 갖고 왔으면서 싸대기 때리겠죠. 근데 포도주 가져왔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의 재료가 뭐라고요? 위스크를 감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재료가 뭐라고요? 위스크를 감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위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산으로만 계획으로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계산과 계획에 조연이 될 마음이 없어요. 알잖아.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계획이 있어요. 일하시죠. 절대로 일하지 않죠. 하나님은 곤조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말투인데 고집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시나리오 위에서 춤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고 내 계획으로 답이 안 나서 나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위스크를 감수할 순종의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볼 수 없어요. 어쨌든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가죠.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물을 떠가지고 갈 때 변했을지 아니면 그 물을 잔에다가 따랐을 때 변했을지 아니면 그 술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이 마시는 순간에 변하는 건지 아니면 혀끝에서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갈 때 하인들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인들도 그 물을 떠다 주라는 리스크를 감수하죠. 왜 순종했을까요? 하인이니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포도주는 다 떨어졌으니까요. 하인이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 이 순종의 재료로서 하인이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택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가끔씩 아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듯이 하나님을 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궁지로 몰릴 때가 있죠. 당신은 사실 이런 거 원하지 않죠. 연애를 할 때 주님 자매를 한 3, 4명을 탁 주시면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을, 오빠를 한 2, 3명을 탁 주시면 내가 이 오빠, 주님 직장도 내가 원서를 내서 한 5군데에 붙으면 주님 나는 구글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선택지가 나에게 주어지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죠. 싹 다 제거해 버리죠. 궁지로 몰아넣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방법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다 줘라라고 했더니 물을 가지고서 떠다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나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떠다 줄 때에 종이라서 떠다 줬어요. 이 성경에서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여기서 일꾼이 휘페르테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일꾼으로 여기시기를 원하신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이 왜 그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당신의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왜 이 도시에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가장 번화했으니까요. 여기에 가장 좋은 문명이 다 있으니까요.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도시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이 그 가정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 가정이 나를 위한 가정,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테스는 그 종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에요. 배 아래에서 노젓는 종들이에요. 여긴 거의 타 민족으로부터 온 노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격이 있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빚지다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하인으로서 내가 남들 밑에서 이렇게 있는 수준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인권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 휘페르테스예요. 휘페르테스는 노를 젓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노 져야지 한다고 노 젓는 게 아니에요. 야, 물 들은다, 노 젓자. 나 오늘 노 젓을 기분이 아니야. 자기가 원한다고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멈출 수도 없어요. 휘페르테스는 뒤에서 관리인이 노를 저어라 하고 하면 젓는 거예요. 멈춰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휘페르테스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너무 작고 작아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늘 틀립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죽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휘페르테스입니다. 당신이 노 저으라고 하면 내가 노를 젓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 대신 당신이 선장이십니다. 당신이 방향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에게 형규야 멈춰 라고 하면 나는 멈출 것입니다. 형규야 가라고 하면 그 누가 나를 가로막아도 난 갈 것입니다. 훈련받은 개도 밥 앞에서 주인이 멈춰라고 하면 멈춥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하셨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께서 형규야 멈춰라고 하면 나는 그 진리를 붙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앞에서 나는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형규야 지금은 너가 가야 돼 라고 한다면 내 앞에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불이 있고 바다가 있어도 젠장 This is not my time. Don't push me 라고 원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늘 그러셨듯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 길에 여기저기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휘페르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나온 일꾼, 이게 휘페르테스면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실 때 종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휘페르테스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26장 이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바울은 젊은 혈기왕성한 바울이 아니고요, 은퇴한 선교사, 노년의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로 보내줘. 그때부터 재판들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왕이 재판장에서 묻죠. 아니 당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당신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더만. 당신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더만. 아니 당신 많이 배웠더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며. 지금으로 치면 아이비리그예요. 당신 많이 배웠더만. 왜 그러냐고. 왜 이러고 사냐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해도 되는 짓들 해서 여러 피곤하게 하냐고 따졌더니 바울이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남의 나라 남의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인증서 받아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죄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며 몸과 마음의 병이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올 텐데 내가 너를 종 휘페르테스, 내가 너를 휘페르테스로 삼을 거야. 내가 그날 그리스도 앞에 휘페르테스가 되었습니다. 그건 나는 주님께서 바울아 노를 저어라. 나는 노를 졌습니다. 멈춰라 라고 하면 멈춥니다. 형규야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끔찍하고 내가 죽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내 코앞에 있는데 형규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면 난 휘페르테스로서 라고 하지만 난 주님 앞에 멈추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휘페르테스로 살기를 원하며 이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갑니다. 다 모르고 갑니다. 내 인생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내가 모르고 갈 때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운명이 나를 선택했고 길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전히 모르고 가길 원합니다. 휘페르테스로, 순종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당신에게 모르겠다면 순종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당신에게 내 인간관계도 직장도 소명도 모르겠다면 이번 주부터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순종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하거든 따라가십시오. 맞아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맞아 라고 대답하십시오. yes 라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오라 내가 틀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향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